반갑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까 막 생각을 했는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갑자기 막 강사 소개를 막 거창하게 해서 보통 제가 이제 그 강사로 가서 앉아 있으면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말씀 전하려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많이 싸워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아침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교회가 달라요.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계속 기대가 돼요. 이 교회가 다르구나. 그래서 새로운 교회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아침에 또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 참 좋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보통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하고 좀 틀리네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한 100명쯤 앉아 있을 줄 알고 갔는데 한 2~3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서 2년 뒤에가 아니고 제가 다시 올 때는 한 200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한 2년인가 3년 뒤에 갔어요. 진짜 한 200명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거의 한 10명 가까이 돼 있네요. 제가 다시 올 때는 한 1000명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한 20분 하라 그래서요. 한 20분 하겠습니다. 45분 전에는 제가 마치고요. 보니까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그 전에 설교하셨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 30분, 40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기질 자체가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웬만한 어려움은 어렵다라고 말도 안 하고요. 표정도요. 어려운 표정도 안 짓고요. 힘들다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적과 싸울 때도 약한 모습 절대로 안 보이고 상대편이 쓰러질 때까지 자기는 쓰러지지도 않아요. 쓰러뜨리고 넘어지지 절대로 그 전에 쓰러지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요. 하나도 힘든 표정도 안 지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는 엘리야고요. 신약에는 바울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강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늘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요. 힘들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뭐 평소에 힘들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프다 그러니까 또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정말 힘들구나 이건 정말 뭔가를 해줘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4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단지 힘든 게 아니라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살기가 싫어요. 정말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뭐가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 이 강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냐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왜 우리가 지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엘리야가 왜 절망했냐?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위협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신을 보내서 이제 당장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 소식이 엘리야에게 위협이 된 건 사실이에요. 죽인다는데 편안한 사람은 없잖아요. 죽이겠다는데. 자, 그런데 이 죽이겠다라는 이야기가 엘리야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주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매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살았잖아요. 3년 동안 3년 6개월 피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있지도 못하고 동굴 속으로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늘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죽이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이 일상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엘리야는.
근데요, 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을 대표하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자기들의 위협이 됐던 총체예요. 아합, 이세벨,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이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와 대항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와 대항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위협할 존재가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와 싸워서 이겨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엘리야에게는 이세벨이라든지 아합이라든지 그들이 죽인다 그래도 별로 위협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지쳤냐? 너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지쳐버렸냐? 정말 죽을 정도로 몸이 힘들었냐? 그래서 병들어 버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8절에 보면 40일을 걸어서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이 힘든 사람이 어떻게 40일 밤낮을 걸어가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엘리야를 지치게 한 게 뭐냐는 거죠. 이 엘리야를 지치게 한 게 뭐냐면 실망감이에요. 두려움의 위협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 마음속에 찾아온 실망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절망스럽고 몰아넣는 건요, 죽음의 위협 아니에요. 물론 좀 두렵기는 하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겨움도 아니에요. 뭐가 사람들을 무너뜨리냐면 자기 기대가 다 무너지는 실망감. 실망감이 찾아올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명감도요, 실망감 앞에 무너져요. 강인한 사람도 실망감이 찾아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사도 거인도 실망감 앞에서는요, 이 장사 없는 거예요. 이 비슷한 감정이 뭐냐면 서운함, 섭섭함, 배신감.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요, 대단한 척이 아니에요. 사탄이 막 일어나서 무너뜨리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막 누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더 살아나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실망감이에요. 이건 자신에 대한 무서운 거고요. 그 다음 타인에 대한 건 서운함이고요. 섭섭함이고요. 배신감이고요. 이게 찾아오면 그냥 다 무너져요. 지금 사실 엘리야는요, 죽기를 구할 때가 아니라 샴페인을 터뜨려야 될 때잖아요. 850명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을 싹 몰아냈는데 이게 소망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소원이 이거였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싹 썰어버리는 게 그게 소망이었잖아요. 소망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싹 썰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걸 온 백성이 다 보도록 만들었어요. 샴페인을 터뜨려야 돼요. 누구도 못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불이 내려와 버렸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죽여달라 그래요. 이게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샴페인을 터뜨려야 될 그 순간에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면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은 와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 대단하다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는 뭐냐면 죽여달라 그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엘리야가 왜 죽여달라 그러는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며 그 이전 개혁 성경은 내가 열심히 특심하다, 특별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자기 목숨 내놓고 살았거든요. 자기가 표현하잖아요. 다 없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럴 때도 엘리야는 안 무너졌어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도 안 무너졌어요. 바알이 다 죽인다 그럴 때도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람이 억울하면 이 현상이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섭섭한 게 맺히면요, 사람이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 테이프 틀어놓듯이 한 2시간 3시간 떠들어요. 그러면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만나면 또 떠들어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14절에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14절에는 또 똑같은 이야기. 마음속에 지금 맺힌 게 너무 이게 맺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너무 이게 실망감이 커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3년 6개월을 아합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위협을 당했죠. 완전히 숨어 있었던 때, 정말 칩거하며 있었던 때가 3년 6개월이에요. 칩거하면서 뭘 기다렸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만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어요. 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모아놓고 아합 왕 모아놓고 마지막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요 불이 내려와서 싹 썰어버리고 완벽하게 이겼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싹 몰아냈어요. 완벽한 승리를 거뒀어요. 자, 왕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당했고 850명의 선지자들, 거짓 무리들 싹 다. 여러분 이 850명이 누구냐면요. 그냥 그 왕궁에 있는 850명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지금 이 예수 믿는 한 목사하고 대결을 해야 되니까 전국에서 고수들을 다 모아라고 그러고 모은 거예요. 다 모은 거죠. 그 사람들 모아놓고 싹 쓸어버렸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우상의 우두머리가 없는 거죠. 싹 쓸어버렸는데 자, 이 정도 됐으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 끝난 거잖아요. 엘리야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끝이다. 이제 됐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생각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 생각도 그렇는데 엘리야의 생각은 안 그러겠어요. 이때만을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돼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찾기를 바랬어요.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바랬어요. 엘리야가 소망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결과가 정반대로 나와버렸어요. 이세벨은 손을 들지 않고 여전히 이 기세가 등등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자기는 혼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외로웠는데 앞으로도 혼자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을 수 없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투자한 결과가 뭐예요? nothing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오고 이날만 기다렸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혼자일 것 같아요. 무슨 힘이 있어서 걸어가겠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거든요. 제가 16년, 이제 거의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가 제가 4번 성전 이전했거든요. 덴턴 저 위에서부터 4번 성전 이전해서 이제 여기 우리 이웃에 와 있어요. 제일 가까운 이웃인데 늘 뭐에 시달렸냐면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늘 혼자라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외로움이 찾아오면요 늘 떠남을 생각하게 돼요. 떠나야지. 이러고 16년 왔습니다. 아직도 못 떠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딱 한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저 혼자 느낀 거예요. 그냥 느낌이 그런 거지 진짜 혼자는 아니었어요. 교회가 이게 딱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혼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도들은 성도 혼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나. 외롭거든요.
목회자는 늘 또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안 생각해 주나,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근데 서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지나오면서요, 혼자가 아니었더라고요. 혼자가 아닌데 혼자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왜 실망하게 되냐 하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잘 안 돼서가 아니라 안 돼도 살 수 있어요. 막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부자라고 실망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죠. 현실이 내 기대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결과가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에 공격당하는 거죠. 몸이 힘들어서, 바빠서, 체력이 떨어져서. 아니에요. 수없이 제가 이야기해서, 목사님 올해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바빠요. 체력도 힘들고요. 제가 이제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실망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쉬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나를 쉬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제가 수없이 당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바쁜 게 아니거든요. 진짜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실망감이 찾아온 거죠. 2006년도에요. 제가 이제 덴턴에 처음 2005년도에 부임을 해서 유학생들 뭐 15명 있었으니까요. 2006년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10분 밑으로 성전을 이전했거든요. 하우스였지만 땅이 있고 하우스였는데 거기 이제 노예가 사용하던 건물 우리가 사용하라고 우리가 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오면 뭐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왔어요. 옛날에 미국 교회가 사용하다가 이제 문을 닫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갑시다.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요,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고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광야더라고요. 간판을 달라 그러는데 간판을 못 달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간판이 없는 거예요. 하우스인데 집처럼 생겼는데 그것도 허벌판에 집 하나 있어요. 간판까지 못 다니까 완전 유령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판을 못 다니까 문제가 생기죠. CD에 들어갔더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네들은 거기서 예배 못 드린다 이러는 거예요. 다 옮겨와서 지금 막 예배를 드린 지가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못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CD 코드가 바뀌었대요. 예전에는 그 교회가 있을 때는 한 10몇 년 전인데 그때는 그걸 허용해 줬는데 지금은 허용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하우스 안에 세이프티 코드를 다 업그레이드 안 시키면 퍼블릭 미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사용 못 한다는 거죠. 교회를 사용하면 한 달에 1,000불씩, 한 번에 1,000불씩 벌금을 먹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왔는데 성도들 다 기도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가자 그래서 왔는데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파킹을 거기 앞에다가 교회 옆에다가 파킹을 하면 그 CD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잖아요. 그래서 파킹을 공원에다 했어요. 그 옆 공원에다 하고 10분을 걸어와서 예배 드렸어요. 텍사스 여름에 이 땡볕에 공원에다 파크하고 10분 걸어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 입이 이만큼 나온 거죠. 왜 목사님이 오자 그래서요?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그런 일만 생깁니까? 교회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요, 그 새로운 교인들이 와야 되는데 운영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그 이제 유학생들하고 그 우리는 교환 교수들밖에 없거든요. 그 덴턴에는. 이번에 교환 교수가 한 사람 왔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애기들도 있고 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운영위원인데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교육부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할 자신이 없었어요. 야,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난 뭐 믿고 운영위원이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야지. 지금 그럴 판에 운영위원이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겠어요. 또 뭐 사람들이 모여갖고요. 뒤에서 목사님이 여기 오자 그래갖고 저거 봐라. 뭐 간판도 못한다. 우리 맨날 파킹 저기 해야 된다. 막 난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뭐 들려와요. 뭐 본인들끼리 뭐 이야기하지만 다 들리죠. 담임 목사한테 안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담임 목사님들이 다 이야기해요. 참 다 지나고 나면 본인들끼리 다 이야기하지 말자 다 그래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다음날 전화 와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이러고 전화 와요. 참 신기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듣고 있는데요. 야,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야,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병이 왔어요.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잠자는 건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에요. 잠을 못 자서 그렇지 하루 종일 자라 그래도 자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모든 열이 머리로 막 뻗쳐서 생각만 하면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교회 생각만 하면 깨질 듯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막 뒤척이다가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뒤척이다가 그러다가 새벽에 가서 엎드리면 기도하면 그래도 숨통이 조금 트여요. 너무 가슴도 답답하고 막 머리도 다 깨질 것 같고 그렇게 아파서 밤새 있다가 새벽에 가서 성전에 가서 엎드리면 그래도 숨통이 조금 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살았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똑같은 일을 몇 개월을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그때 잠잘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잠을 못 잤죠. 누워서 있으면서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새벽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새벽이 왔으면 좋겠어요. 새벽이 오면 사니까 새벽이 좀 빨리 한숨 못 자도 좋으니까 새벽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래 또 말씀 주시니까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살고 저녁 되면 또 괴롭고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 제가 그때요 다윗의 심정을 좀 알았어요. 다윗이 이거였구나.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무섭고 두렵고 괴로운데 새벽에 가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또 살 힘이 생겼구나. 여러분 그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냥 도망자도 아니고요. 왕의 도망자,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은요 갈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역이 다 이 눈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혹이 이르되 이러잖아요. 혹이 붙은 혹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혹이 이르되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그러니까 다윗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늘 죽음의 위협 속에 늘 등에 죽음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잠도 못 자죠. 그러니까 새벽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요. 새벽에 은혜를 주셨어요. 참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그런 고통이 찾아오면 절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새벽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다 말씀해 주시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만 가면 사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새벽에 말씀 주시는 걸 받고 모든 교회 이전과 교회 역사들이 다 언제 일어났냐면 새벽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성도들이 좀 믿기도 하고 사람도 싫고 막 이런 걸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새벽에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 정말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고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모든 일을 망치는 시작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왜 내가 죽고 내가 죽는 게 왜 복음이냐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눈으로 보니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오니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두려움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복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말씀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말씀의 눈, 믿음의 눈이 안 보여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안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딱 생기니까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 생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눈이 구원을 얻는데 우리 눈도 구원을 얻어야 되고요. 우리 생각도 구원을 얻어야 돼요. 우리 전체가 다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전인격이 구원을 얻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눈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구원 얻었다 그러는데 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죠. 정말 구원 얻었다라는 건 뭐냐면 내 눈도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도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 얻었다라는 건 뭐냐면 시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소경에게 시선 눈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처럼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죠. 2009년도에 또 한 번 성전 이전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제 처음으로 달라스로 이제 내려왔던 거죠. 루이스빌로 상가로. 이제 그 이야기 그 위에 이제 간판 못 따고 이런 거 해결된 이야기를 하려면 뭐 할 수도 없고요. 네. 다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강제적으로, 사실 거의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유학생교회에서 이 달라스로 내려보냈어요. 정말 그때도 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가 건물 6,000 스퀘어 핏을 계약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롱스토리 숏하면. 근데 이제 그 예전에 그 코린토에 있을 때 사이즈가 한 2,000 스퀘어 핏이 안 됐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컸나 뭐. 그래서 예배실도 이건 대형 교회입니다. 있을 때 요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찬양팀도 있고 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이스빌에 6,000 스퀘어 핏을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하우스는 거실이 예배실이었고 방이 제 오피스였고 그 옆이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발 움직이면 화장실, 두 발 움직이면 예배실이었어요. 근데 6,000 스퀘어 핏 내려오니까요. 화장실이 왜 이리 멀어요? 화장실 가는데 힘들어 죽겠는 거. 모든 게 다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2009년도에 이 성전을 이전하고 와서 있는데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이제 내려가면 다 좋아지는구나. 찬양팀들도 악기를 새로 다 하고 시스템 다 바꾸고요. 그 위에 있을 때는 정말 여기 따닥따닥 붙어갖고 이 찬양 여기서 여기까지 붙어갖고 막 드럼 치고 막 이거 하고 막 베이스 치고 이랬는데 그때 무대가 정말 이제 막 소극장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했어요. 그럼 다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2009년도에 딱 옮겨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는데 찬양팀이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맞다든지 뭐 그 정말 은혜롭게 찬양했던 찬양팀이거든요. 근데 악기 다 주고 악기 없을 때도 했거든요. 악기 다 주고 했는데 이 전공자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니터에 내 소리 안 들린다. 네 소리가 크고 내 소리가 적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스타일이 안 맞다. 막 어떤 사람들은요, 교인들은 와갖고는 목사님 교회만 오면 머리 아파요. 어쩌라고요? 내가 뭐 머리 아프게 했나요? 교회만 오면 머리 아파요. 어떤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예전에 있던 교회 그 풀숲에 뛰어다니는 토끼가 보고 싶어요. 아이, 어떡하라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좋을 줄 알았어요. 교회를 옮기면 하나님의 역사로 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왔는데 성도들은 더 힘들어하고 더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근데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디워라는 영화에 보면 이 공룡이 그 빌딩을 이렇게 슉 감아갖고 입을 벌리고 이 건물을 삼키려고 하는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공룡이, 이 용이 우리 교회 건물을 이렇게 꽈리를 들고 삼키려고 한 이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물리쳐달라고.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일주일 기도했어요. 일주일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나니까 토요일 날 하나님이 그래도 요즘은 우리처럼 토요일 새벽 기도 안 하는데 그때는 새벽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옥상에서 홍해가 쫙 깔려지는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끝났구나. 근데 다음부터는 정말 거짓말처럼 그것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 이거 몰랐어요. 교회가 하나 움직이는 건요, 장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움직이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하네요.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몰랐어요. 혼자 다 겪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아지니까.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이곳으로 온 게 얼마나 좋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여기서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또 영적 공격이 심해요. 그 싸움이 옮기고 난 뒤에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이겨야 교회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주저앉아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서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교회를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죠. 실망감을 안기고 서로 마음이 안 통하게 만들고요.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것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새로운 교회에서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도 함께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니요. 모든 사람이 기도 안 해요.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실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모여야 돼. 막 어떻게 이 교회를 이전했는데 어떻게 안 모일 수가 있어?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더라고. 16년 해보니까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갈급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깨달으면 나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2명 깨달으면 2명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네, 빨리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냐면 관점을 바꿔주세요. 생각을 바꿔주세요. 한번 보세요.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첫 번째는 하사엘과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사엘은요 아람 왕이고 예후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두 왕이 바알 숭배자를 다 죽일 거다. 네가 못 죽인 이 바알 숭배자들 이 두 왕이 싹 다 죽일 거야. 결국 다 죽이거든요. 열왕기상 상하 읽어보면 싹 죽여요. 두 번째,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고 후계자로 삼아라. 하사엘과 예후가 죽이지 못한 바알과 우상 숭배자들 나머지는 엘리사가 다 없앨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뒀다. 여러분 이게 뭐죠? 엘리사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한데 내가 다 했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을랍니다. 이거였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엘리야의 그 무릎에 대한 대답을 해준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아무도 없고요. 내가 한 것은 지금까지 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 혼자 계속해야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워서 못하겠어요. 그만할래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요 헛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차례듯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걸 누구 손으로 세워요? 엘리야의 손으로 세웁니다. 자기 손으로 다 세워요. 그리고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던 7,00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혼자 남았다고 웃기지 마라. 너 혼자 일 다 하는 줄 아냐? 웃기지 마. 7,000명이 있어. 우리 교회 일하다 보면 나 혼자 다 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열심히 특심해서 나 혼자 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정말 그럴래? 웃기지 마. 7,000명이 남아있어.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건 뭐냐면 7,000명이 너만큼 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엘리야는요 자기의 열매가 이런 식으로 나올지 몰랐어요. 열매는요 내가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내가 평가하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되고 내 생각에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내 생각에는 결과가 이거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는. 달란트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많이 남겼구나 적게 남겼구나 이렇게 관심 없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착하고 많이 남긴 종아, 착하고 2배 남긴 종아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고요 열매가 나오는 시기가 다 틀려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을 정말 극진으로 섬겼어요. 결과가 뭐였죠?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정말 극진히 섬겼는데 감옥에 가요. 보디발의 아내를 정말 극진히 섬겼는데 뭐가 남아요? 모함이 남잖아요. 모함해 버려요. 술 맡은 관원장 열심히 섬겼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잊어버리잖아요. 또 좀 그 복귀됐을 때 좀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주는 결과예요. 그런데 누가 갚아주냐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잖아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옥에 가두고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저 같았으면 정말 서운해서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죠. 감옥에서 있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누가 증명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실 때가 와요. 왜 걸어가야 되냐면 왜 멈추지 말아야 되냐면 이걸 볼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볼 때까지요. 여러분 힘들다고 멈춰버렸으면 제가 사람들이 싫다고 멈춰버렸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어요. 열매가 없다고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이야기를 책에도 그 이야기를 썼는데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지나갔고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남은 자가 승리한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뭐 싸우기도 하고 막 삐지기도 하고 막 다 하기도 하고. 근데 나간 사람은요, 떠난 사람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은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남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사람이 돼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실망함이 들 때요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죽여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엘리야는 지금 죽겠다고 그러는데 물하고 떡 갖다 주면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요. 먹고는 또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깨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먹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실망감이 들 때 뭘 해야 되냐면 먹어야 돼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되냐? 기도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요. 예배를 먹고요. 영적인 허기짐을 배고픔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배고플 때 뭔가 하지 마세요. 짜증나요. 그전에 배고플 때 자꾸 뭐 시키면 짜증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픈데 영적으로 허기져 있는데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배고플 때 실망감 들 때 짜증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부작용이 훨씬 더 커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배만 드려도 좋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배만 드려도 교회는 다 하나님이 돌아가니까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정말 하고 싶을 때 되면 하라고. 정말 자기가 은혜 때문에 할 때가 되면 그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교회예요. 목회자가 시켜서 누가 눈치 보이고 누가 시켜서 그건 사실은 하나님 일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다 이만큼 있잖아요. 목사님 나 안 알아줬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야기 안 하네. 심지어는요 반찬 해갖고 오면 다른 사람들 반찬 올 때 맛있다 그러더니 내가 올 때는 안 하네. 이게요 이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먹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만 충만해도요. 그거요. 엄청난 일을 한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앉아갖고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은혜로운 표정으로 아멘, 아멘. 이거 하면요. 수억 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 일을요.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이 달라스 새로운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면 또 한 사람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있다고 알려주세요. 혼자 다 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만 남았거늘. 아니 나도 있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다 그거잖아요.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50명 있으면 50명 다 그렇게 생각해. 나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알려주세요.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게 나눔이에요. 모여갖고 가십하고 떠들지 말고요. 그거 알려주세요.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도 예배를 갈망한다고. 나도 말씀이 너무 은혜 올 한 주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나눠주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라스 새로운 교회 속에서요. 이 올해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이 예배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그래서 우리 달라스에 있는 이 달라스 새로운 교회가 정말 온 성도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 달라스에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좀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새로운 교회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공격해 올 때 실망감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 주시고 예배의 은혜,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뜨겁게 타올라서 우리 달라스의 이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